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하나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를 감사하고 싶으세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아이가 아팠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우리 교회 부흥, 또 방송국에다 받은 은혜, 또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또 뭐예요? 기도 시간에 받은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무엇을 감사하고 싶으세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면 아마 일주일 내내 간증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감사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할 것들이 많은 중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 127편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요? 자도 잠이 와요.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을 넘어 저 우주의 크기를 능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는 눈을 감고 1, 2, 3 하면 바로 자요. 진짜입니다. 항상 부러워요. 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1, 2, 3 같이 누워서 얘기할 때 저 혼자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타고 정확히 2분이면 주무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 항상 자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수면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까지 치면요,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왜 수면 장애를 겪어요? 평안하지 않거든요. 직장일, 자녀 교육, 부모님에 관한 일, 사업 문제, 인생 문제, 미래 문제,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힘만 믿고 사니까 불안하죠. 뭐 젊을 때 20대 30대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는 뭐 신앙이 없이 열심히 살지만은 살아보세요. 40대 50대 60대 또 애 키워보세요. 이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구조조정의 소식이 들려보세요. 나라의 위기가 생겨서 외환 위기의 소식이 들려보세요. 마음이 불안하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맡김으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이 많아요.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써요. 명상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 이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잠깐의 스트레스를 없애보려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완벽한 평안을 누리나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그 자기를 마취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완전한 맡김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돈이 잘 안 도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누워서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 사람한테 돈 받아갖고 여기 넘겨주면 될까? 그건 얼마일까? 잠을 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사업 문제를 고민하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렸어요. 불면증에 걸리니까 어때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나가니까 회사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면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평안이 10년 가운데 임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지난 1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평안하셨죠? 평안하셨어요.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3절을 보세요.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특송을 했는데 우리 두 어린 딸이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보유인데 찬양하는 모습, 눈물 골짝인지 몰짝인지 모르겠지만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찬양할 때 얼마나 귀여웠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은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요? 저출산 때문입니다. 자녀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미래의 축복이에요. 지금의 축복이에요. 지금의 감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코란이고, 보통 요즘은 좀 바뀌었죠.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코란이고, 두 번째는 돈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돈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가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고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이슬람 교육을 합니다. 목숨 걸고 쿠란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슬람의 희망이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 수천 년간 자녀 교육을 위하여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리더들을 한번 보세요. 다 뭐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느냐 아니면 후진국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도 다 자녀가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어요? 자녀가 없는데 교육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자녀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매 주일날 저기 그 성가대실하고 저 교육부서로 들어가는 저 작은 통로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애들은 등치가 작아서 쏙쏙쏙 잘 빠져나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운전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좁은 사이길을 너무너무 잘 빠져나가요. 훈련됐어요.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자녀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 교육 환경,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커리큘럼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 내용,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커리큘럼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인생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 뒤에는 죽음이 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개인의 실력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어서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물리학적으로도 보면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가설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가 바뀔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미래에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이미 과거에 십자가의 형틀 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놀랍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커리큘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유태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교육, 자녀교육 더 열심히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교육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각가정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죠.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레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카레를 먹었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조개탄을 넣는 난로에 모여가지고 교회 누나들, 형들하고 기타 치며 찬양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추억이 제 심령에 뚜렷합니다.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 기영이 왔어 하고 머리 쓰다마 주시고, 집이 가난해서 반찬이 변변치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집에서는 한 그릇만 먹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한 그릇만 먹냐고 그렇게 주시고, 형들하고 놀고 신앙 상담 받고 진로 상담 받고, 제 머릿속에 뚜렷해요. 그 추억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그때 그 추억들,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제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는데요, 입으로는 아유 막 욕도 하고 성질을 내지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신앙인들, 그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참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떠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자양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체험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추억이 있고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추억을 우리 어른들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는 성도하고 없는 성도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 영적인 추억이 있는 그런 성도는요,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도 항상 머릿속에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러다가 더 두들겨 맞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은 좀 빨리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중요하죠. 세 번째로 교사. 누가 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탁월한 믿음의 교사가 누구냐? 바로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교사예요. 여러분이 교사예요. 우리 자녀들은 먼저 1차적으로 집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신앙을 배워요. 2차적으로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고 신앙을 배워요. 여러분이 교사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볼까요?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유태인들은요, 성문에서 재판식을 했거든요. 재판 법정이 어디냐? 그럼 성문에 있어요. 성문 앞에서 법을 다뤄요. 거기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서로 자기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은 자는 그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 이긴다. 승리한다. 왜냐하면 자식 많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교회에 보이는 아이들이 다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이 자녀들, 저도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는데 그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다 내가 회복됐어요. 여러분이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또 보여주는 거하고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보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다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고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복된 자화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된 자화상.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우리 2절 말씀 시작. 참 우리 교회는 성경을 봉독시키면 깨닫는 게 뭐냐면 북한은 아니구나. 자유민주주의구나. 예. 한 명도 안 맞아요. 아, 이 창의로, 예, 참 너무 복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읽는다. 예, 아주 너무 이 소리가 더 보기 좋아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이거를 깨달을수록 신앙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넌 돈도 없잖아. 너는 물질도 없잖아. 넌 늙었잖아. 힘도 없잖아. 세상 권력도 없잖아.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돈이 없다고 무시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무시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돈이 없으면 내 돈을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요 대리시험 치고 싶어져요. 뭐 점수가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살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엘리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완벽하게 살겠어요. 허튼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하고 승질도 많이 내고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자녀됨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가슴에 딱 대시고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 건들지 마. 아시겠어요? 앞에는 잊어버리고 또 뒤에만 한다. 걔도 나 건들지 마.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 자신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20년 2020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 마무리와 내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